전 세계는 민주화 작업이 한창입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주의를 재해석하고 재발견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은 점점 더 민주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나 영국의 브렉시트처럼 민주화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힘써 민주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연구를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는 언론의 자유, 비판의 자유가 있고 국민이 투표함으로써 지도자를 바꿀 수만 있다면 민주주의의 기본은 갖췄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 조건이 더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소위 갑질하는 것을 막고 약자,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민주화의 일부라고 여기는 듯합니다. 그리고 미투 운동처럼 숨겨져 있었지만 공공연했던 억압, 강압 이런 것을 지적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화의 종착역이 어디냐? 그건 우리가 알 수 없고, 어떤 이들은 심지어 자본주의가 민주화를 가로막는다라는 주장을 펴는 것을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관심사는 영적인 민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민주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영적인 민주화, 사역의 민주화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교회 사역이 성직자들의 전유물이었지만 20세기 후반부터 제자 훈련, 소그룹, 성령의 은사를 통해 평신도가 교회 사역에 활발하게 동참하게 된 것, 이것이 사역의 민주화. 우리는 아직도 교회의 민주화를 소위 정치적인 민주화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책을 수립하는 일, 교회 행정, 이런 부분에 성도들이 자기 의견을 내고 반영되게 하는 것, 그것이 소위 행정적인 민주화, 정치적인 민주화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령의 관심사는 거기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성령은 지루하게 회의나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회의했다는 기록은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회의를 했지만 그것은 중요한 교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 오히려 사도들은 교회 행정적인 일을 7 집사에게 맡기고 본인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쫓는 자는 회의, 행정의 시간을 쓰기보다는 복음의 전선에서 일하기를 선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일을 맡겼던 7 안수 집사들도 행정만 맡은 것이 아니고 그들 중에는 스데반처럼 최초의 선교자도 있었고 빌립처럼 단독으로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일꾼들은 수비수가
공격도 할 수 있는, 골도 넣을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생전에 장로님이셨지만 동시에 구역장을 맡으셔서 집에서 구역 예배를 열심히 인도하셨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섬김을 기뻐 받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시고 아버님이 행정적인 일만을 하려고 하셨다면 덕이 되기보다는 정치적인 잡음이나 충돌을 피하기가 힘드셨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얼마나 민주화를 사모하는가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민주화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열정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영적인 민주화는 교회의 민주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역의 민주화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대한민국 성도들이 기대하는 것은 누군가 강력한 영역을 가진 목회자가 있어서 그에게 소속됨으로써 자신의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와 같은 성향은 과거의 샤머니즘에서 기인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샤머니즘은 강력한 영적인 파워를 가진 한 사람이 금세와 내세의 다리 역할을 해주고 단골들은 구경을 했지요. 이 같은 성향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서 왜 대형 교회가 어필을 하느냐? 그건 어떤 강한 영역을 가진 목회자가 거대한 샤만의 역할을 해주고 성도들은 그 밑에 들어가 소속됨으로써 평안과 안정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대형 교회가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일어나느냐?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대형 교회 철학이 비민주적인 정서와 방법에 기초해 왔는데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한한 일은 직업으로는 민주화 운동, 통일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출석하는 교회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왕왕 있습니다. 좀 우스운 일인데 이것은 우리의 외적인 활동적인 성향과 내적인 신앙적인 성향이 일치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거 조선시대의 바깥 어른들은 유교를 쫓고 집안의 부인들이 무속신앙을 쫓았던 것과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예수님도 강력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도 많은 군중이 따르고 의존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 분이 계실 텐데 예수님처럼 강력한 선지자가 없었지만 예수님의 차이점은 제자들을 키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사역을 독점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맡기고 당신은 떠나가셨다라는 사실. 예수님 같은 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만 하더라도 1940년에 부흥사로 데뷔해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활동을 하고 90년대에 은퇴를 했으니 반세기 세계적인 부흥사로 일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 예수님은 단 3년 반 목회를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사역은 어떻게 하셨느냐? 제자들에게 맡기고 가셨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떠나가셨어요.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화의 기본 정신은 무엇이냐? 사역을 독점하는 것이 아닌 널리 분담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사람, 독점하려는 사람은 제자를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자화를 하려면 양쪽이 다 믿어야 됩니다. 스승도 제자화의 원리를 믿어야 되고 제자들도 제자화의 원리를 믿어야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처럼 힘 있는 목사가 소위 프리마도나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성도들은 목사에 힘입어 소속됨으로써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제자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제자화, 영적인 민주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기존의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제자를 삼지 않으시고 비성직자를 채용하셨어요. 기용하셨어요. 성령은 유대인에게만 임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셨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영적인 민주화는 성령의 하시는 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영적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믿음과 헌신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 사람은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나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 믿어야 됩니다. 각 사람은 헌신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리라. 그리고 각 사람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그것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그거 다 하고 나는 은혜나 받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할 일, 성경에서 일이란 말은 사역이란 뜻입니다. 사역, ministry. 21세기에 진정으로 영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직자와 평신도 간의 담이 무너져야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일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이 문제가 있어요. 기존에 사람이 젊은 나이에 신학교를 가서 안수를 받고 평생 목회자로 일하는 모델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더 다양한 인재를 끌어들이지 못하기 때문. 소수의 사람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워줍니다. 예수님처럼
타직종에 종사하던 사람. 마태는 세리 출신이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어부 출신이었죠. 누가 의사 출신이었죠. 바울, 법조인 출신이었죠. 타직종에 종사하던 사람, 전문직에 종사하던 사람이 제자화돼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기한 동안 사역을 하다가 맡은 일이 끝나면 원래 직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마 21세기는 그러한 사역의 모델이 적절하고 또 바람직하고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일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 신학적인 지식뿐만이 아니고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 사회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 예술, 음악, 미술, IT, 또 그 이외에 여러 방면에서 재능이 있는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마치 성직자만이 사역을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제한하는 것이요, 고대적인 방법이요, 그리고 이 시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누가 임자냐? 성령이 쓰시는 사람이 임자예요. 성령이 쓰시는 사람이 일꾼이. 성령이 누구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쓰실지는 알 수 없지만 성령이 쓰시는 사람이 임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이 예언을 한다고 했어요.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리라고 했어요. 성령을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가능성의 문을 널리 열어놓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당신의 일에 동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아직 다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는 배워야 될 필요가 있고 극복해야 될 편견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커져야 됩니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커져야 되고 선입견을 버려야 되고 우리의 그릇을 키워야 되고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민주화는 교회의 민주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역의 민주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제까지 사무실에 앉아서 행정적인 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현장에서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람을 낚는 일이지요. 사람을 낚는 일. 밴드 브라더스라는 2차 대전에 대한 미니 시리즈, 미드라고 하지요.
유명한 시리즈입니다. 밴드 브라더스. 거기에 주인공이 윈터 중이라는 사람, 이 공수부대로 D-Day에 프랑스에 떨어져서 이제 활약을 했던 실제 인물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닉슨이라는 동료가 있는데 그 시리즈 마지막 부분에 닉슨이 말하기를 나는 이제껏 총을 한 방도 안 쐈다 그래. 도대체 그 전쟁, 그 격렬한 전쟁 가운데 떨어져서 어떻게 총을 한 방도 안 쐈느냐.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전선에서 일평생 살았는데 총을 한 방도 안 쐈다면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한 방도 총을 쏠 일이 없었어요. 싸울 일이 없었어요. 별로 복음의 전선에서 할 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성령이 쓰시는 사람이 임자. 이 일을 찾는 사람이 임자예요. 이 일을 누가 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누가 이 일을 줘서 깊은 소식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을 찾은 것이죠. 이 일거리를 찾아온 것이죠. 이 일거리를 물어온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골을 넣을 기회를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골을 넣을 기회는 내가 만드는 것이요, 내가 찾는 것이지. 누가 자 한번 넣어봐 라고 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넣지. 골을 넣을 기회는 각 선수가 찾아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은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찾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할 일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